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자, 스가랴 1장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전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너희는 후반절에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했으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듣지도 아니. 그 다음에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된다고, 그렇죠? 들어야지 된다. 근데 듣고서 또 그것을 자기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왜 안 변하느냐 이게.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 여기서 보면 스가랴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요 바로 앞에 나오는 선지자 누구예요? 학개라. 학개. 여러분, 학개 1장 앞에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라고.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지금 스가랴서는 뭐예요? 1장 1절,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의 7이 제2년 됐죠. 동대 사람이에요. 동대. 8월에 그 다음에 학개 1장 2장을 보면 2장 이제 7월 21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제2년 9월 24일에 완전히 정확하게 동시대에 선포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리오 제2년. 지금도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이 전 세계에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이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죠.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의 종들이 나왔는데 금방 갔어요. 우리 인간은 간다고. 지금 닥터락가만 박사가 제일 오래 설교하는 건 89세예요. 볼 때. 요번 달 11월에 89세. 아직도 설교하시고 아직도 사역을 담당하시는데 닥터락 박사가 가면 어떻게 되니? 누가 그 바톤을 이기느냐? 지금 마지막 때로.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지금 유엔에서 그 모슬렘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이슬람 애들이. 걔네들이 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크리스찬들을 막아버려. 크리스찬들이 모하멧을 비방하면, 이슬람들을 비방하면 완전히 이제 영창 가는 거예요. 그걸 푸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그런 이메일들이 오는데 문제는 그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사인하든 안 하든 올 건 온다고. 사람들은 마냥 이렇게 화평하게 갈 줄 알지 아니라 언젠가는 올 게 온단 말이에요. 이제 닥터라간 박사도 본인이 마지막 때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주석서가 나오면 아마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역하는데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죄인들은 바이올리버 목사들이 설교할 때 들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간다고. 그렇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하나님 말씀.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고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사탄의 종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내 말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포로기 전에도 그 이사야니 호세아니 미카니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그렇죠? 책망을 한다고. 그 다음에 포로기 때도 다니엘이니 에스겔이니 에레미야니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책망을 했다고. 그 다음에 지금 포로기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스가랴니 학개니 이런 선지자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듣죠. 듣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성도를 믿는 교회가 번성 안 하는 얘기예요. 2000년 동안. 왜 대다수가 배교를 하고 이상한 그런 목사를 쫓아가느냐. 인간의 옛성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지만 옛성품이 바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성공 어떻게 바뀌겠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어드바이스 준다고 그거 바뀌겠어요? No.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로 여러분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서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뀐다. 근데 그게 소수란 말이에요. 인간이 소수가 하나의 말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대다수는 하나의 말씀을 거절하는 멸시하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말씀 왜 거절하겠어요? 교만,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자기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려고 안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6절의 후반부에 또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셨도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행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엔 벌을 주셨다. 결국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점령을 하고 포로로 데려가고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죠.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런 게 하나 없는데도 끝까지 대적한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떨어졌으면 그 교제가 끊어졌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이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머리를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갑자기 프라블럼이 생겼어요. 이 프라블럼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공부는 많이 했는데 닦아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특히 에세이 같은 거 달달달달 외우고 막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쓰려고 하는데 그냥 막 엉켜가지고 그냥 나중에 나와보니까 F 받아. 많이 자기가 공부하고 많이 배웠으면 뭐하겠어. 그때 시험 볼 때 그 순간에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빨리 자촉을 끝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갑자기 급하게 그 해답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 이걸 지금 결정 안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정한 걸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수많은 악한 열매들이 나오십니다. 결과가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고.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죠? 왜 똑같은 죄를 졌는데 다윗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네?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지게 아니죠. 다윗 같은 경우 엄청난 죄를 졌다. 가늠하고 살인하고.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야,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그쵸?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쓴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동년이, 그 신하들이니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겸손하고 모든 자기의 그 예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말말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제 파악을 못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볼지 자기 자신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바이블 비유가 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막 익사이드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쫙 빨리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구령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쳐다보면 다 죄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가다가 이제 한번 꼬꾸라진다.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나? 근데 사탄이 그대로 쳐가지고 자기가 그 죄를 짓는다. 그렇죠? 그때 이제 한바탕 이제 당한 다음에 겸손해지는. 근데 거기서 그때 당했을 때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겸손해지면 되는데 끝까지 완고하게 완악하게 나가면 그 사람은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꺾어지면 영적 선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은 계속적인 죽을 때가 여러분이 육신이 땅에 묻을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완전히 영광된 몸을 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술을 먹었다, 담배를 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담배 끊고 술 끊었으니까 나는 뭐 완전히 의인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담배, 술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질투, 시기, 교만 이런 거. 자기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위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암이 나오잖아요. 암이잖아요. 잘라야 돼요. 계속적으로 잘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쉬워져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굴복할 수가 있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너는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봐주자. 이게 아니에요.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한테. 지금 스가랴가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도전을 주고 해가지고 다시 그 성읍을 성령과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게 아주 험난한 그런 사역을 맡은 사람이 사실 스가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를 써가지고 선지자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빨리 돌이켜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얘기죠. 물론 이때는 교회 시대가 있고 뭐 이방인의 시대 그런 건 이 사람들한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적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제대로 회개하고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다리오의 7이 제2년 스밧월인 11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id도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 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환상이죠. 자, 우선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이 밤의 환상을 갖다 다니엘도 그러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밤이 왔어요. 지금 교회 시는 밤이에요. 그 밤의 맨 마지막에 해가 뜨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고. 그 밤. 그 다음에 주님이 태양으로서 오기 전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대할래. 그 전에, 바로 전에. 여기서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구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교회 시든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 둘째, 셋째 쭉 나오죠. 자, 여기서 내가 밤에 보니 스가랴서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니 중국이라고 그래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 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보세요. 거기에 말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면 몇 가지 말이 나와요. 우선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자, 여기서 흰말이 나와요. 바이블 빌리버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 흰말이 예수님이 타고 오는 흰말이다. 여기에 나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죠. 근데 그 흰말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은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화살은 없어요. 활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세요. 19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흰 말이 나오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분명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왕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15절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질 것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것이랑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이랑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죠? 자, 여기서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다. 활이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활만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관해 보면 많은 답이 있는데 다니엘서 8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 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해요. 뭘로 많은 것을 멸해요? 평화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자가 있는데 활만 있죠. 화살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평화로 근데 많은 것을 멸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도 보세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화평, 피스라는 것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무기는 피스라는 단어예요. 무기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래서 앞으로 텍스가 결국에는 키가 되는 텍스, IRS. 네?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이제 IRS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제 그 하나의 종합적으로 하나의 이제 정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유럽인이 이런 데서 하나로 뭉치고 이제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텍스로 세금을 거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런 며칠이 못 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렇죠?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에 되리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쭉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평화, 그 다음에 향할 때 거짓되게 하는, 사기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24절에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할 것이요. 주의시라. 그는 전리품과 약한 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자, 그 다음에 30절을 보세요. 이는 키트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이 주의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자 가정한 것을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9장 나오는 거랑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의미로 행동하리라.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보면 12장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장 27절 이게 지금 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하고 연관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즉 처음에 피스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 속이죠. 그 멍청한 사람 속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말들이 쭉 나오죠.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백한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온다. 검은 말이 나오고 5절에. 그래서 첫째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해요? 피스로 평화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절에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그 다음에 전쟁이다.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외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기근이죠. 5절 검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저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 보리석 때가 한 데나리온이라 이제 아주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들을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홈줄인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여기서 4분의 1을 죽인다면 얼마예요? 15억 이상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뒤에 또 나온다. 얼마만큼 죽겠어요? 사람들이 대할란 때. 그 사람들 대할란 생각 못 한다고. 대할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카렛에 지금 여기 나오는 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스카랴서 1장 8절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도금냥 나무. 이 도금냥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집트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이사야서 41장 보세요. 하여간에 이 환상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는데 이사야서 41장 19절에 보면 도금냥나무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도 연관되고 그래요. 41장 19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9절 내가 광야에다 백향목과 스타나무와 도금냥 나무와 기름나무를 심겠으며 내가 사막에다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를 함께 두리니 그 다음에 55장 13절에도
이사야서 55장 13절. (55장 13절에 보면 55장 13절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돌아옴, 회복, 그거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 1장을 보면 그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 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하여간 지금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이들이 무엇이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10절에 보면 또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니, 그들이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이들이 누구냐 이게? 10절에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땅에 두루 다니다가 오는 자가 있죠.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1장 보세요. 하여간 최대한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닥터라그만 그 스가랴서가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시는데, 욥기 1장 6절부터 보면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도 마찬가지죠. 욥기 2장 1절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물어보신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들, 영적인 그런 실질적인 말보다도 영적인 이런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러죠 성경에. 그 다음에 이 자들이 이 존재들이 다니면서 봤더니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영적 존재들이 그 다음에 도금냥 나무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서 1장에 돌아왔죠. 지금 1948년에 또 돌아왔죠.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있는 상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대환란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다닌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랑 그 당시의 스가랴 시대랑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싫어하시느냐? 그 15절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또 내가 평안에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황폐케 했죠. 그에 대해서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복수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앞으로 대환란이 있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은. 스가랴서 1장 그 밤에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마지막. 여러분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베드로 후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소망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정결케 되는 그 대환란을 통과하죠. 근데 하여간 전 세계 민족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없애되시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샛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킹제임스 성경 아닌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가 계명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말라키 4장에 보면 태양이 온다 그랬죠?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해 뜨기 전에 뭐가 있어요? 데이스타가. 그 데이스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데이스타가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태양이에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 데이스타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재림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신부를 밝히는 건데, 개혁성경이니 병렬 성경은 이 샛별을 볼 수 없어요. 사탄이 찬탈을 해버렸어요. 날이 새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자, 다시 스가랴서 보세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에선 우리 교회의 그 휴거에 대해서 볼 수 없죠. 스가랴서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스가랴서 1장 12절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이제 돌아온 거예요.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예레미야 25장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70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70년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그러죠. 다니엘서 9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10절부터 보면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화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의 70년간 섬기리라 했어요. 오늘 다니엘서 9장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의 말씀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그냥 하나의 말씀 우습게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단어 하나를 변개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의 7일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여러분이 바이블 스타디를 함으로써 깨닫는 아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책들로. 바이블 스타디. 여러분이 바이블 스타디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즉 그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완료되리라 했던 것이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서 이 70년에 대한 신비를 풀었죠.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하나의 말씀으로 이것을 푸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70년 뒤에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예언한, 구약에 예언한 수백 가지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안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안 믿는다. 주님이 재림이 곧 임박하는데 안 믿는다. 그냥 만약에 세상에 이렇게 나가는 줄 안다. 자, 스가랴서 1장 12절. 그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놀랄 거예요. 이제 앞으로 휴거가 되고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죽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표를 받고 그때 그 사람들이 후회본들 그때 우리가 거리설교 나간 그 사람들 말을 들을 걸. 그러나 열차는 떠났다고요. 12절.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어요. 주시일.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한 번 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결케 하는 기간, 야곱의 고난 기간.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프로베이션 기간을 마치고 돌아간 거예요. 이제 얼마나 많은 주시들이 죽었어요. 6밀리언이 히틀러한테 다녔죠. 6밀리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 인간의 민족들이 6밀리언.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약과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것은 대환란 때 그 고난과 박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13절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의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주님께서 프로베이션을 끝내고 회복시키기. 근데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요 로스앤젤레스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루살렘. 많은 사람 착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착각 대단히 많이 하죠. 한국이 무슨 예수님이 한국으로 오시고 헛소리도 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서울이 아니에요.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했지만
그 이방인들이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한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건데 그걸 잊어먹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께 질투하신 질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인간이 질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가가지고 바람을 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와이프를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바꿔가지고 어떤 와이프가 남편이 나가서 바람 피우는데 그 와이프가 그냥 지나버린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사랑하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죠. 신약 때 주님께서 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 복수를 퍼붓는 게 그게 대할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대할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질투, 하나님의 질투, 인간의 질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람들? 질투로 사람 죽이고 그러죠?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요. 그 마음에 있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지옥이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게 그게 지옥으로 보낸 거죠. 많은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외모가 아니야. 마음. 여러분 마음이 정말 피스가 있고 조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이게 중요해요. 그 안에 질투, 미움, 시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낮아져야 돼요. 내 안에 옛성품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씻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죠. 자,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15절 평안히 있는 이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갖고 놀다가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평화 외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죠 지금. 주님께서 가만히 안 해요. 심히 불쾌해.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와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불쾌히 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셔가지고 조금 불쾌히 여기셔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그 다음에 히틀러, 그 다음에 러시아, 수많은 유럽 그런 데서 아주 완전히 그냥 주님께서 조금 불쾌히 여긴 게 식스문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시라. 많은 사람 그걸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불쾌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쾌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이 고난을 가중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불쾌히 여긴다. 그게 마지막에 이방인들의 그 심판이 베알한테 얼마나 그 다음에 제림의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15절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주님께서 이제 다시 그 백성을 돌보내요. 그게 로마서 11장이죠? 네, 로마서 11장이라고.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시간이 금방 갔는데 여기서 마치겠어요. 16절부터 다음 주.